쓰이고 부담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전도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 기도가 더 힘들고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의 일은 어떤 것이든지 어느 정도 신령한 부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전도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승천하기 전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2주 후 4월 22일 총동원 전도주일로 정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생명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선한 일에 큰 관심을 갖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람의 명단을 작성해서 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대상자들을 만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전도 대상자를 정하지 못한 분들은 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꼭 적어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이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예배하는 것이나 전도나 기도 그리고 봉사에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막상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전도할 사람이 많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그리고 교회 중책을 맡은 사람일수록 전도와 기도에 무책임하거나 소극적인 일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안일과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생명 살리는 총동원 초청 집회 눈앞에 두고 대상자의 명단도 작성하지 않았고 이것은 무관심과 전도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다녔던 사람, 여러 직분을 가진 사람일수록 종종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내 주위에 전도할 사람이 없을까요? 37절과 38절을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추수할 것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가 구원시킬 추수할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의 돈을 잘 벌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의 특징은 돈을 벌 줄 아는 눈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할 것 없다, 돈 벌기 힘들다, 이거 불가능하고 저것은 안 된다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자기 눈에는 돈이 보이고 성공할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하지 않고 그 많은 것을 자기는 바로 일을 벌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이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 한꺼번에 투자하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합니다. 돈이 보이는 사람은 돈을 잘 벌 수가 있습니다. 사업가의 눈에는 돈이 보여야 사업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하는데 실패할 것 같고 돈이 없는데 바로 이 돈이 금방 없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투자를 하고 사업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업에 성공한다고 이 성공이 보장돼도 그 사람 눈에 실패로 보이면 사업할 수가 없습니다. 돈 벌 수가 없습니다. 목사나 교수의 눈에는 일가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서점에 가면 쉽게 나오질 못합니다. 서점에 가면 일가될 책과 읽으면 안 되는 책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나 교수들에게는 책이 매우 많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추수할 대상이 보여야 전도할 수가 있고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야 될 사람이 수없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큰 교회에서 전도왕으로 뽑혔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거기에서 총동원 초청 주일 때 출석 목표를 5,000명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5,000명. 우리가 1년에 한 명씩 전도한다 할지라도 힘들다, 부담된다, 어렵다 망설이는데 그 교회는 총동원 출석 목표를 5,0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 모든 교우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엄청난 부담을 갖습니다. 목사는 5,000명 전도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개인의 전도 목표를 정해서 대상자 카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큰 마음을 먹고 3명, 4명 아니면 정말 많이 마음을 먹고 10명 정도를 정했는데 어떤 사람이 500명을 작정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500명을 초청했다고 작정하는 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한마디씩 합니다. 야, 목표는 참 좋은데 너무 크게 잡은 게 아니야? 목사님에게 점수 달라고 했지. 정신없지, 될 것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목표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치해달라고 간구한 다음에 가장 먼저 경찰서로 가서 의무경찰 중대장을 만나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의무경찰관 100명을 교회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는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노인들에게 볼펜과 빵을 드리면서 100명이 나오게 됐습니다. 남보다 몇십 배 목표를 더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지혜와 용기와 건강과 돈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음식점에 가서 식권을 발행해서 주일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몇십 명을 데리고 옵니다. 이발소나 그리고 미장원에 가서 티켓 끊어다가 교회 나오면 공짜로 머리 깎고 파마할 수 있다고 해서 몇십 명이 또 교회 나옵니다. 목욕탕에 가서 티켓 끊어다가 주일에 교회 나오면 공짜로 목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또 몇 사람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교회 데리고 나온 사람이 1,0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의 열심과 헌신으로 그 교회는 5,000명 목표에 15,000명이 그날 교회에 나왔던 겁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것도 전도냐?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자기가 못하는 일을 이 사람이 혼자서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자기가 일단 교회로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성령께서 준비된 영혼을 구원시킨다는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남들은 말만 하고 부담을 갖는다고 무관심하고 다른 사람이 작정하는 것을 평가만 하는데 이 사람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전도 대상자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달 넷째 주 20일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20일은 한 사람이 2명 이상씩만 데리고 나오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출소할 많은 대상자들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데리고 나오는 대상자들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보일 때 더 열심히 가질 수가 있고 그만큼 많이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데리고 나올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출살 많은 영혼을 볼 수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출살 영혼들이 그렇게 많이 보일까요? 이제 총동은 초청주의를 앞두고 우리는 보다 효과적인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추수하는 신령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생명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36절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증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사람들과 그들의 생명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가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당신이 영광받거나 고난이 없이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인기가 있어 섬김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볼 때 그 과연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았는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재산이 많은가, 무엇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생겼는가, 어느 학교 나왔고 나이가 얼마나 유익이 될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집중을 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보는 자세가 예수님과 같은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보고 같이 어울리고 대화하는 친구를 보고 이웃의 생명을 보는 눈이 되어야 됩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바로 이 사람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가야 된다. 나의 전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접근할 수가 있고 그를 교회에 데리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황금의 검은 대륙이라고 불렀던 아프리카에 기독교가 오래전에 들어갔습니다만 복음화가 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가 세례를 받고 복음을 들고 갑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입니다. 평생 선교하고 헌신하다 죽은 리빙스톤이나 슈바이처 박사가 생명을 바친 것이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한때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에서 세계 기독교 종교회의가 개최될 정도로 복음이 흥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가와 민족과 부족 간의 내전으로 테러와 가난과 불행과 질병과 성폭력이 만연한 소망 없는 땅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유럽의 기독교가 아프리카로 들어가면서 사람과 생명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많은 자원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람 구원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자원을 자기 나라로 착취해서 갖고 가는데 이들은 열심을 가졌습니다. 자원을 더 갖고 가기 위해서 힘없는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했고 방해가 되면 가두거나 고문을 하고 아니면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일까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일에 기독교 선교사가 앞장섰다고 하는 그런 인식 때문에 기독교는 아프리카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심각하게 배척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가 우리 기독교를 멀리하고 모슬렘의 쉬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과 생명에 관심 갖지 않으면 장차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2004년 10월 1일 연세대학교 강단에서 아주 특별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자손들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떠난 것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인천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25살입니다. 그는 바로 한국에서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언더우드라는 이름을 버리고 원두라고 하는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 이것을 부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 언더우드 2세는 원한경, 3세는 원이랑 4세는 원한경 1위까지 4대에 걸쳐서 120년 동안 한국 기독교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수많은 교육기관과 현대식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입니다. 이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면서도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수강했던 겁니다. 이처럼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한국에 대한 어떤 이익이 아니라 오직 사람과 생명 구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아졌고 교육의 발전과 의식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나 한국의 초기 선교사처럼 가족과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 구하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사람이 보입니다. 전도할 사람이 보이고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이 보이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에 큰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의 여러 곳으로 부지런히 찾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전도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는 동네 구석구석을 열심히 다녀야 되는 겁니다.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도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기도만 한다고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내 이웃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말하고 교회 데리고 나오는 이런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할 대상도 없고 추수할 사람도 없다고 한다면 그가 다니할 것을 다니지 않고 봐야 될 사람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저것 열심히 다니면 전도 대상자가 눈에 띄고 구원시킬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목사인 자가 주로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들은 물론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칼빈 대학에서 제 강의를 듣는 신학생들입니다. 제가 이들만 교제한다고 한다면 저희에게는 전도할 대상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인 자가 다른 목사님에게 전도할 수가 없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장로가 된 사람들이나 장차 목사가 될 신학생들에게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회만 전념하며 불신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목사에게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에도 전도할 사람이 사람이 있는 겁니다. 가끔 제 휴대폰 문자 메시지에 고등학교 동창들의 소식이 들어옵니다. 신 목사 언제 등산 가는데 시간 내서 꼭 나와줬으면 좋겠고 얼굴 보고 싶다. 하도 안 가니까 어떤 때는 도봉산 가면서 11시에 문자 메시지 다 봅니다. 신 목사 지금 중앙길교 앞에 있는데 북한산 가거든. 주일 하루 쉬고 같이 가시면 어때? 농담을 그리고 웃음을 킥킥 집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동창들과 어울린다면요, 저는 술과 담배 연기 때문에 질식할 겁니다. 많은 시간을 빼앗기면서 저에게 엄청난 영적 손해를 갖고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동창들의 연락은 다 제가 무시해버리고 끊었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전도를 받고 지금 감리교 권사가 된 친구가 조용히 저한테 찾아와서 말합니다. 신 목사, 자네가 나 전도했잖아. 내가 이렇게 감리교 권사가 됐잖아. 그런데 만나자고 하는 동창들이 많은 건 신 목사를 좋아하게 되네. 무조건 피하지 말고 한번 만나. 만나서 예배하자고 좀 공변도 하고. 저들이 술 마신다고 그랬는데 술상 앞에서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바쁘지만 한두 번 전도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게 어때? 저는 정말 바빴고 만나기 싫었지만 그래서 몇 번 만나고 복음을 증거한 결과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눈을 들면 우리가 좀 더 관심만 가지면 내 주변에 추수할 전도 대상자들이 많이 보이는 겁니다. 가족들이 다 교회 나간다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셨던 예수님처럼 눈을 들어 조금 더 먼 곳을 바라보고 조금 더 넓게 바라본다면 말씀 듣길 원하는 전도 대상자를 쉽게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을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시켜 놨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예수님과 구원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추수할 영혼을 찾아다녀야 사람을 만나고 구원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36절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혀를 끌고 차며 안 됐다고 하는 가벼운 동정심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그런 어려움과 그런 상황에 처했던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을 내가 갖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과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전도할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수할 일꾼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할 때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이 분명히 교회 다니는 그 직분자들인데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나쁘다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가? 이렇게 거짓말 잘하고 이렇게 속이고 다른 사람 골탕 먹이는 이런 사람들 다니는 교회, 나는 다니지 않겠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거야. 우리는 내가 있는 장소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을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해야 됩니다. 내 말과 내 행동으로 교회를 반대하고 혐오감을 갖게 하면 안 됩니다.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들과 어떤 거래를 하고 그들과 인사를 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교회 가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는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한 것 같아도 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지옥 가는 그들, 그 영혼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핸드폰에는 많은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나고 관계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해마다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이름을 입력하는 것은 몇 명이나 됩니다. 내 핸드폰에 전도 대상자들 이름이 과연 입력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알고 이것저것 부지런히 다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결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못하는 것. 관광을 목적으로 다니면 벚꽃을 보고 진달래꽃을 보고 산수를 보고 좋아하면서 좋은 음식점을 많이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가지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될 겁니다. 우리에게 저 사람도 지옥에 갑니다, 나는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전도할 수가 있고 그 영혼을 추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을 많이 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두루로 다니면서 그들을 전도하셨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로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도 안 하는데 왜 내가 유별나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혼자 해봐야 얼마나 할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전도하든지 안 하든지 나만큼은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주님의 큰 상급과 축복이 있습니다. 독일 나치가 패망하기 직전에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 취급을 하지 못합니다. 잡혀서 거대한 모욕을 당한 후에 재산 다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거나 마지막에는 억울하게 가스실에서 저들은 죽습니다. 이 광경을 봤던 독일의 어떤 사업가가 큰 충격을 받고 쉼없이 끌려가 죽는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군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사업장 이 사람이 필요하다. 군인들을 속여서 유대인들을 죽음에서 구합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그가 구원한 유대인들이 수백 명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상영된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 쉰들러의 무덤에 유대인들이 돌을 하나씩 얹어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게 됐습니다. 나는 결코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분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말로 끝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갈 때 야도가성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학상 기념 갈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쉰들을 기념해서 심은 쥐염 열매 나무가 한 그루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각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런던에 모여 회의를 하는 중에 감리교 창설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막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방법만입니까? 우리에게 전도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죄를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100명만 내게 있다고 한다면 나는 금년이 다가기 전에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 이런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고 세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나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이 서울을 변화시키고 성북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열정이 수백 명의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지금 주님이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추수할 것을 많이 보이신 예수님은 두루 다니며 친히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추수할 일꾼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추수할 것이 많으면 한 사람의 힘으로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고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12제자를 선택하셨고 70문도에게 전도 파송을 시켰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힘을 합하여 전도하는 것입니다. 가족 단위로, 구역 단위로, 교구나 기관별로 혹은 친구들끼리 전도팀을 만들어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기도하며 전도할 때 서로가 힘이 되고 그만큼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4월 20일 넷째 주일은 청동원 초청주일입니다. 이제 2주일 남았습니다. 당연한 재직기를 통해서 재직한 사람 한 사람이 몇 사람씩 전도하라고 강제로 할당시키는 교육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을 힘입어 신령하고 거룩한 전도의 부담을 갖도록 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여러 사람을 만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를 쓰도록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매달리도록 하십시오. 전도의 부담이 없으면 결코 신실한 신앙이 아닙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묻어두도록 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추수할 사람으로 보내심을 믿도록 하십시오. 나를 구원해달라는 생명의 외침을 듣도록 하십시오. 그들을 구원하는 선한 일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하십시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명의 절규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한 일에 거룩한 부담을 갖고 생명을 추수하는 선한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